찬송가 483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대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만민 찬양 57장 예수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찬송가 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57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 또 주일 2부 대예배로 모여서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이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목자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 안에 산다 하였지만은 또 생각으로 입술로 또 행함으로 또 범죄한 모든 죄와 허물들 시간도 회개하고 토설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배로운 피로써 정결케 씻어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릴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주의 사랑 유리 안에 가득 넘치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과 능력되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을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 청년손교회 총지도교사이신 이영인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처럼 복된 주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크신 사랑으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해 나가며 또한 저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복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있는 곳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참된 삶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심판대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셨으며, 또한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나이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은 귀한 은혜와 사랑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또 말씀들을 보장하시며 또 마지막 때 약한 세대를 깨우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직무대행님을 세워주시사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로 참이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을 또한 베풀어 주시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만민을 충만하고 행복하게 이끌어 주시옵나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만민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넘치는 오늘 복된 귀한 주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목자님, 지옥 18번째 생명의 귀한 말씀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의 말씀이옵나니 예와 아멘으로 받게 하셔서 죄악된 세상에 거하지 아니하고 복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회하시는 정진영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으로 더하여 주시옵고, 임바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전국 및 전 세계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과 주신 시청자들 위에도 성령의 감동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귀한 상급됨으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에 당회장님의 설교 지옥 18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옥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을 해방하고 아랫음부에 떨어져 나무 기둥에 묶인 채 형벌 받는 한 영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함께 성령을 해방하여 아랫음부에 떨어진 영혼들에게 물어 뜯기는 고통을 당한다고 했지요. 아랫음부 형벌 중에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형벌 받는 처지에 있는 영혼들끼리 고문하는 형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예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영혼들도 이런 유형의 형벌을 받습니다. 아랫음부의 한 장소에 의자가 놓여 있는데 그 의자에는 어떤 영혼이 두 손과 두 발이 꽁꽁 묶인 채 앉아 있습니다. 그의 한쪽 가슴에는 도적이라고 적힌 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도적임을 나타내지요. 그 주위에는 많은 영혼이 돌멩이와 죽창, 즉 대나무로 만든 창을 들고 둘러서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영혼은 물론 그 주변에 둘러서 있는 영혼들도 마찬가지로 11조를 도적질한 이들이지요. 이 영혼들의 가슴에도 하나같이 도적이란 글자가 적힌 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지옥사자들이 한 손에 채찍을 들고 팔짱을 낀 채로 지켜서 있습니다. 벌겋게 혈안이 된 매서운 눈으로 형벌받는 영혼들을 감독하지요. 그중 머리로 보이는 지옥사자가 의자에 묶여있는 영혼을 향해 비아냥거립니다. 내가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 11조를 착복하여 내가 먹고 마시는데 내 배를 불리는 데 쓰더니 그렇게 좋더냐 하고 조롱하는 터로 말하지요. 이윽고 이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어떤 신호를 보내는데 그 순간 이 영혼들은 의자에 묶인 영혼에게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영혼은 돌멩이 세례를 받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되어 기절하지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죽창을 들고 그 영혼을 사정없이 찔러댑니다. 이렇게 잔인한 광경 앞에서 영혼들은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내 차례이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워하지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의자에 묶인 채 똑같은 고문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조금이라도 움찔거리면 뒤에서 지켜보던 서슬퍼런 지옥사자가 들고 있는 채찍으로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지옥사자에게 고문당할 뿐 아니라 같은 처지의 영혼들끼리 고문하는 잔혹한 곳이 바로 아랫음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옥의 형벌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때마다 저는 더 애가 탑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내용에 해당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야 할 텐데 하며 간구하게 되지요. 여러분은 온전한 11조에 대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달라지셨는지요? 축복의 말씀도 이렇게 무서운 지옥에 대한 말씀도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들은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여 변화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득 품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랫음부에 떨어질 수도 있고 7년 환란 때 이삭 줍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한 영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영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7년 환란 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영의 세계의 깊고 비밀한 것들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적인 은사들을 받아 그 은사로 많은 사명을 감당했었죠. 이 영혼은 비록 마음에 악이 많고 믿음도 적었지만 은사를 받을 당시 하나님께 대한 마음만큼은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합당한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 영혼 역시 아랫 음부에 떨어진 다른 많은 영혼들처럼 마음의 할례를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자신의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마음이 점점 교만해졌지요. 자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취하기 시작했지요. 자기 자신을 높여서 성도들이 자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정욕을 쫓아 원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재정이나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기까지 했지요. 또한 하나님께 거듭 불순종해 나갔습니다. 마치 사울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가 계속 불순종함으로 버림받았던 것처럼 이 영혼도 거듭 불순종하기를 맞이 않았지요.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버림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내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범위를 스스로 벗어났다는 의미이지요. 이처럼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화로운 도구로 쓰였다고 해도 죄악을 버리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버려질 따름입니다. 물론 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여러 번 회개도 했고 금식도 장기 금식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씀처럼 매번 말로만 회개할 뿐이었습니다. 왜 회개한다고 하고 또 돌이켜 또 반복 죄를 짓는다면 차라리 회개하지 아니한만 못하죠. 즉 하나님을 자꾸 우롱하고 속이는 격이 됩니다.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음으로 죄의 담은 더욱 높아져만 갔습니다. 계속해서 교만과 욕심, 정욕을 쫓아 범죄함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시게 되었죠. 죄가 점점 쌓이면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선까지 쌓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외면하시게 돼요. 외면해버리시면 그때는 아무리 통해자복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회개하려고 해도 금식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외면해버리시면 그때부터는 성령 역사도 못 받죠. 하나님 은혜, 주님의 은혜도 못 받죠. 천사의 도움도 못 받죠. 자기 자력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사단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그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한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았던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말았죠. 그는 성령을 해방 못하고 거역함으로 교회를 큰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지금도 이 영혼은 여전히 악한 세력에게 마음과 생각을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늘 신령한 것을 대하고 전하던 영혼이 이제는 그 마음이 악으로 물들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령을 대적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죽음과 동시에 아랫 음부로 떨어지고 말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영혼에게는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물론 이 영혼은 큰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놓아버림으로써 큰 영광의 약속을 저버렸지요. 여러분, 배신이라는 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세요. 구약이나 신약에 배신한 경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에 신약에 배신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번 성경 읽으실 때 유념해 읽어보시기 바라요. 너무나 중한 죄를 많이 범하여 한때 하나님 나라에 큰 손실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겠습니다. 그런데도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영혼이 기여한 바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던 순간들,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순간들을 생각하심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이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강청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예전에 이렇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이렇게 선한 이런 좋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고하지 않습니까? 물론 통해잡어, 벽을 향해 통해 잡아가면서 자기가 선하게 좋게 했던 일들을 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처를 입어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 우리가 선을 쌓아야 돼요. 선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선에 대해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든 우리는 선을 쌓아야 돼요. 그건 악을 쌓으면 안 돼요. 악은 반드시 악의 보응이 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은 더더구나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보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을 행한 대로 반드시 거기에 따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역사를 봐도 밝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는 바로 7년 환란에 떨어져 순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7년 환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강해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후에는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그래서 지금은 천국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앞으로 때가 차서 인간 경작이 맞춰지면 주님께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와 먼저 구원받아 천국 대기장소에 가 있는 성도들을 이끌고 공중으로 강림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강림하신 장면이 얼마나 막 천사장, 오리 나팔 소리 함께 화려하게 오시는 그 광경이 기록되어 있죠. 이때 살아서 주님을 맞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즉 휴거라고 하죠. 우리 살아서 주님 영접한 분들은 그냥 산채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7년 동안 신랑이신 주님과 성도들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이게 공중하면 이제 우리 제2 하늘을 말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 땅에서는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대참상이 벌어집니다. 휴거 이후 세계는 대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또한 이 기간에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요. 7년 환란 동안 지구는 거의 폐허로 변하고 인류 대다수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엔 잘 기록되어 있죠. 자세하게 기록이 나옵니다. 3분의 1이 죽고 인류의 또 3분의 2이 죽고 어떤 재앙들이 임하는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 계시록 설교에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점차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어서 숨쉴 공기와 마실 물조차 얻기 어려워지지요. 또한 물자가 부족하므로 물가가 폭등하니 생필품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점이 옵니다. 또한 7년 환란 때에는 세계 각 나라 사이에 이권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역 간,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죠. 지구에 마치 시한폭탄이 장착된 것처럼 긴장 상태가 지속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나날이 악해지지요.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므로 사는 것 자체를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또한 7년 환란 동안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납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중에는 이전에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 그만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지요. 이게 들림받은 사람보다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또 교회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7년 환란에 대해 전해 들어서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대로 휴거가 일어난 것을 볼 때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지요. 어떻게든 구원받을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수마귀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세상에서 구원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악의 영들을 비롯한 어둠의 세력은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조종합니다. 이게 공중곳을 잡고 있다가 이제 미가엘 천사와 싸워서 결국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의 사자들이. 그러면 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 말. 그럼 이 땅으로 내려오면 바로 눈앞에 우리하고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마음대로 조종을 하게 되죠. 특히 적그리스도를 조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죠. 적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와 반대, 바로 적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뭐 이단 하는 사람들 얼마나 성령 해방 거역 모독이 돼요. 성경 구약이나 신약을 살펴보면 이단이 뭔지 잘 나와 있는데도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이단, 뭐 신비한 어떤 뭐 기사 표적을 베푸면 또 이단. 2000년 전에나 뭐 치료가 있었지 어떻게 오늘날도 사람을 통해 치료받느냐, 그러니 이단이다. 이런 사람들. 적그리스도가 이단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대적하고 바로 주님을 부인하고 반대인 적그리스도를 조종한 하나님을 대적하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휴거 후 적그리스도 세력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혼란을 수습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평화와 질서 유지를 주창하며 휴거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죠. 이게 이제 휴거 되면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들림받고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사라지고 자식이 사라지고 목사님이 들림받고 많이 사라지는 거 보잖아요. 전 세계가 아주 요동하죠. 제가 한 번쯤은 들었던 뭐 이 진령 환란에 대해서도 이제 또 천국 지옥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얼마나 대혼란을 빠지겠습니까? 뭐 자동차 기사도 들림받고 비행기 아는 부도 들림받고 그냥 비행기도 다 운행 안 될 것이고 자동차도 여기저기 뒹굴 것이고 배도 마찬가지고 곳곳이 뭐 경제도 마비되고 공장 가동이 중지되고 대혼란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정부가 이제 거기에서 힘을 발휘하죠. 왜? 이 대혼란을 막는다고 하니 거기에서 참으로 무서운 독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도 준비해 왔던 것이 이제 무서운 독재로 질서를 잡는다 하게. 그냥은 되지 않으니까, 말로도 되지 않으니까, 이 대혼란을 잠재우려니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정부가, 권세가 이제 전 세계를 휘어잡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휴거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에 맞서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은 매우 집요하게 성도들을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데 짐승의표 666을 활용합니다. 여기서 짐승이란 컴퓨터를 가리킵니다. 666표는 각 사람의 개인 정보가 담긴 바코드 같은 것으로서 적그리스도 세력은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게 합니다. 이 장치는 표면적으로는 개인 신상 보호나 매매의 편리를 위해 장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이것을 온 인류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 복속시켜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중앙의 컴퓨터를 통해 각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지요. 어느 시점이 되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모든 사람이 이 표를 받게 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버팁니다. 666 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사상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제가 86년도에 이 육육력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개척한 성전에서 이사 가가지고 거기에서 쭉 이제 오랫동안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86년도겠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도표까지 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666 그때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멍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표가 뭐 나온 것도 없고, 뭐 어떤 이런 옷이나 뭐에도 부착이 안 돼 있었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가는데, 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것까지 설명을 제가 해 드렸어요. 앞으로는 이제 얼마 안 지나면 90년대 가면 그냥 회사에서 또 가만히 그냥 뭐 전화만 해도 뭐만 해도 자기 집에 대문이 열리고 그리고 자기 집에 뭐 밥도 그냥 미리 하려면은 딱 하면은 집에 밥이 딱 돼서 이렇게 되고 이런 세대가 온다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안 믿는 것보다도 부인은 안 하니까. 근데 아멘을 안 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90년대 오니까 실제 다 그렇게 됐죠. 부유한 집들은 그렇게 됐죠. 그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발전하고. 여러분 뭐 차 타고 가다가 검열해서 하면 주민등록 주세요 하면 주민등록 주면 바로 신상이 나오지 않아요? 경찰에 주민등록 봐서 뭐 딱 조회하면 바로 이 사람 범인인지 도적질했는지 도핀자인지 뭐한지 이 사람 직업은 뭔지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말씀도 이 짐승표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버티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때는 이 표를 받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표가 없이는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식량 같은 생필품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신분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타지로 이동할 수도 없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무장하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표를 받도록 강요합니다. 이때 이웃은 물론 피를 나눈 가족들까지도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을 바보 취급하기도 하고 미워하다 못해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기기도 하지요. 성도들은 적그리스도 세력을 피해 지하나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함께 모여 살면서 신앙생활을 지속하지요.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에 숨어 있어도 적그리스도 세력은 끝까지 추격하여 찾아냅니다. 최첨단 기기를 이용하면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도 깊은 땅속에 숨어 있어도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휴대폰, 인공위성 등을 활용해서 사람의 위치를 쉽게 파악해내지요. 여러분 뭐 차 타고 갑니다. 여러분 몰래 어디로 해서 산중에서 딱 간다고 해봐요. 또 그 차를 추적하려고 하면 금방 다 되는 거예요. 네? 차 남바가 있으니까 추적하면 바로 차 지금 어디 가고 있다가 추적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부착하면 또 초행길도 손쉽게 찾아갈 수가 있고요. 이렇듯 편리함을 위해 고안하고 발전시킨 기기들이 이때는 사람을 통제하는 무서운 매체로 돌변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면 처음에는 말로 회유하지만 듣지 않으면 고문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주를 부인하도록 성도들을 끔찍하게 고문하지요. 이때 순교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적그리스도 세력은 성도들이 쉽게 순교하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잔인하고 사악한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여 죽지 않는 한계 내에서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저들은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니까 순교하면은 구원받아 천국 가니까
그거는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든 예수를 부인하기 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지옥 가게 하는, 예수를 부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사단이 그렇게 주관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게 고문을 하는데 최대한 고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사로잡은 사람들을 고문실로 데려가기 전에 먼저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 화면에는 먼저 잡혀온 사람들이 고문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고문받는 사람들이 절규하는 소리, 날카로운 비명소리도 고스란히 들려오지요. 이 화면을 지켜보게 한 후 예수를 부인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말하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설득합니다. 이때 공포에 질려서 또는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리 이제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화면도 보여주고. 옛적에도 70년대 고문할 때 보면 옆방에서는 막 비명소리가 들리죠. 엄청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녹음해서 틀어주는 건지 실제 고문하는 거 들리게 하는 건지 미리 위협을 준다. 공포심을 심어준다. 그래야 쉽게 이제 자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거짓 자백도 시키는 대로 또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거짓 자백을 해야 되는. 여기서도 굳건하게 버틴다면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고문실 뿐이죠. 고문실에 들어서면 섬뜩한 고문 기계가 보입니다. 이 기계는 컴퓨터로부터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자동으로 고문을 수행합니다. 고문을 시작하기 직전에 한켠의 스피커에서 기계 위에 누워있는 이 영혼을 향해 예수를 부인하라는 소리가 또다시 들려옵니다. 그래도 부인하지 않으면 서서히 아주 천천히 손가락부터 피부를 벗겨나갑니다. 손가락 끝부터 또 발가락 끝부터 피부를 벗겨 올라오게 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이때 예수를 부인하겠노라고 너무나 힘없이 굴복해 버리고 말지요. 그래도 부인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고문하는 중간에도 계속해서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런 고문 외에도 온몸에 관절을 부러뜨리고, 그런 고문은 고통은 좀 극심하지만 죽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살갗을 벗겨내고, 얇은 살갗을 벗겨내고, 거기다가 이제 고춧가루나 이런 게 뿌린다고 해봐요. 벗겨내고 얼마나 쓰리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해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온몸의 관절들을 부러뜨리고 손가락과 발가락, 팔, 다리를 자르는 고문, 몸에 펄펄 끓는 기름을 붓는 고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고문 받을 때는 견뎌내지만 늙은 부모님이나 어린 자녀를 데려다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고문할 때 굴복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는 모습에 무너져 버리고 말지요. 이런 와중에도 아주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중심이 곧고 바른 몇몇 사람들은 모든 고문과 유혹을 꿋꿋하게 이겨냅니다. 이렇게 순교하여 믿음을 지킨 이들은 늦게나마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지요. 그러나 좋은 천국은 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사례의 인물은 어떤 고문을 받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 누구는 덜 사랑해서 기회를 덜 주시고 누구는 더 사랑해서 기회를 많이 주시는 분이 아니지요. 공의에 맞게 각 사람이 선악관에 행한 대로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계시록 2장 23절 후반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뜻 다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 행위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입조심을 하세요. 입조심. 입에 파스콘을 붙이고 입조심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어떤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죄들은 기억하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좋습니다. 더구나 믿는 사람들은 행위적으로 뭐 어떤 폭력을 했다면 바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입술로 뱉은 말은 기억을 못하는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해도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한 것은 용서를 받으니까 신문을 안 받지만 회개하지 않은 것은 신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입술에 낸 말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유괴 사람들은 생각속에 나온 말들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요. 잊어버리니까. 금방 한 것도 기억 못하는 사람들 저는 자주 봐요. 금방 뱉어서 말하면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이런 사람 꽤 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요. 주위에. 금방 했는데도 안 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안 한 거예요. 자기는. 기억을 못하니까. 근데 했는데 분명히. 옆에 이제 누가 있어가지고 아까 들었지 않냐고 들었다고. 그래도 자기는 기억이 안 되니까 안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입술에 낸 말이 내가 악한 말을 뱉었어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숨거렸어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회개할 일이 없죠. 말 한마디라도 입술에 말 한마디에 생사가 달렸으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선한 말, 내가 선한 말하고 고운 말 쓰면 좋잖아요. 악한 말 하지 말고 고운 말, 남 판단 정죄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좋은 거 보고 좋은 말 듣고 선한 말 듣고 선한 말 전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죄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영혼만 해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혼이라도 줄 수만 있다면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어찌하든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려고 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용서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 용서받지 못할 죄, 그러니까 성령 해방, 모독, 거역 등, 또 심히 주님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은 행위, 또 죄인 줄 알면서도 침짓 계속 지어가요. 죄인 줄 분명히 알아요. 사망이 이런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지어가요. 이런 경우가 이제 용서받기 어렵죠. 근데 이런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이 있어요. 어느 선까지 도달해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외면하세요. 그때는 용서가 없어요. 아무리 통해 자복 할 수도 없지만 통해 자복이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래서 용서도 안 되고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지옥이라고 이미 판결이 나버린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아무리 누가 기도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망에 이른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소용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나 왜 7년 하나 떨어집니까? 그런 거는 상상도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어찌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듣고 보고 그 많은 역사들을 늘 보고 듣고 체험한 바인데 어떻게 7년 안에 떨어질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해서는 아니 되지요. 한 영혼이라도 참 지옥에 또는 7년을 하려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너무 아프게 하지 마세요. 우리 또 젊은이들도 그렇고요. 시편 35편 11절에서 13절에 다윗은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피조물인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니 이처럼 선을 악으로 갚은 원수도 선대합니다. 병이 들자 금식하며 애통하지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는지요? 당연히 이보다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선한 이런 사람보다 더 선한, 아버지는 선의 최고의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도 그렇고요. 늘 이 사랑을 생각하심으로 악에서 떠나 선만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으로 인해 근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위로를 드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본받아 새 예루살렘의 열매로 맺혀 영원히 기쁨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의 할례는 너무나 중요한데 이러한 할례를 멈추면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교만이 스며들듯 찾아오고 나아가 거듭된 불순종으로 결국은 넘어선 안 될 선까지 넘게 된다 했습니다. 작은 것에서 용납된 불순종이 끝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아 명심하며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들을 겸비 간직하고 또한 삶 속에서 여전히 내려주신 은혜와 변화의 기회를 온전히 붙들어 7년 환란과도 같은 그런 끔찍하고 잔혹한 그런 곳에는 상관이 없는, 그리하여서 아버지 나라에 더 크게 임하지 않은 만민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의자의 매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사장 159장 감사 5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모두 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향을 받으시네. 내 모든 것 받으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모두 하신 나의 아버지께 내 마음 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모든 감사를 올려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내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모두 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향을 받으시네. 내 모든 것 받으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모두 하신 나의 아버지께 내 마음 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모든 감사를 올려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내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주보 광고를 드립니다.
본교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당회장님의 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불가리아어와 세르비아어 전자책으로 발간됐습니다. 당회장님의 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오디오북으로 발간되어 교보문고와 네이버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만민뉴스 우르두 106호 신문이 온라인으로 발행됐고 힌디어 51호 신문이 인도 현지에서 인쇄 발행되었습니다. 만민뉴스 995호가 디지털 신문으로 제작됐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당회장님 신앙 칼럼이 기독 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제6회 정기 원로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2023년 제1차 정기 당회가 오늘 원로회 후 이어서 온라인 회의로 있습니다. 제33회 교단 정기총회가 6월 26일 월요일 오후 3시 대전 만민교회에서 있습니다. 설교는 부총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7월 2일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저녁 예배 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학습식이 6월 25일 주일 오후 2시 3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당회장님 저서를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립으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여러모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도 들어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교우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기도해드리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화 성도님께서 인도해 주신 왕선군 성도님, 신현묵 성도님께서 인도해 주신 최민순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자녀들 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장님의 축도를 받으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